다 함께 찬송가 287장을 부르시며 3일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니.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4쪽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날들을 시작을 하면서 다윗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주변의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때 맞추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지요. 권력욕이 있었던 아도니아가 먼저 움직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동료였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또 밧세바를 통하여서 청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교활한 음모가 숨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여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때가 되면 그 아버지의 그 자리, 왕좌를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아들 그 아우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왕권에 대한 여전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지요. 이 속셈을 눈치챈 솔로몬이 진노합니다. 군대 장관 분하야를 보내어서 아도니아를 처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의 편에 있었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지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감히 제사장을 쳐 죽일 수가 없으니 그 대제사장의 직위를 박탈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세력이었던 요압 장군도 역시 또 군사를 보내어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교활한 시므이에 대하여서는 스스로 약조하게 만들고 그 약조로 올무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 약조를 어기는 시므이를 찾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그 약조를 회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시한 대로 이 왕국을 회방하는 많은 대적들, 불의한 자들을 또 왕권의 주변에서 왕궁의 주변에서 다 죽이고 정리하게 되니까 나라는 급격하게 솔로몬의 손에서 안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2장 4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했습니다. 정적들이 다 사라지고 원수들이 다 사라집니다. 솔로몬의 왕권을 흔드는 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의한 세력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기반을 든든히 하고 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받듭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후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헤롯도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성전 건축하는 일은 돈만 있으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업적을, 솔로몬이 칭찬받을 일을 단지 그가 성전을 건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 온 마음을 집중했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유업을 남겨주셨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명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도를 따른다는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 욕심과 고집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 솔로몬이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왕으로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법도를 따라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키는 왕 솔로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적어도 초기의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유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를 지혜롭게 했는지, 무엇이 그의 왕위를 안정되게 했는지, 무엇이 그로 가장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업적이 그를 복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그를 복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우리 인생살이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의 원리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귀히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결단은 그런 겁니다. 신앙의 결단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쫓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늘 이어지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솔로몬의 삶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일천번제의 사건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지기 전이었어요. 아쉬운 대로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인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행위는 솔로몬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며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싫어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지루하게 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돌아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장이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어지기 전이었기에 솔로몬은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브온의 산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사하고는 했습니다. 기브온의 산당이 아마 가장 크고 좋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특별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예배하고 그 이전에도 제사했지요. 번제를 올려드리는 일이 왕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천 번제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천 번제가 어떻게 드려졌는지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에 일천 번제는 1000날 동안 솔로몬이 드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매일 한 마리씩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이스라엘의 제사 의식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일천 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성전에 많은 레위인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그 번제물을 잡는다 할지라도 학자들이 말할 때에는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매일같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천 번제를 드릴까요? 왜 굳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999마리는 안 되고 그냥 100마리나 한 마리는 다른 것입니까? 1000마리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일천 번제는 완전한 순종과 섬김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완전하게 맞추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신하들과 함께 이 나라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솔로몬의 서원이 담겨 있고 그 나라의 서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순종과 결단의 서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법도 위에 서게 하고 약속 위에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서 온전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결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날 동안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살아가지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을 하나하나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 이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결단과 서원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일천 번제는 솔로몬의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힘을 다하여 그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과 자세를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물은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헌금일 수도 있고 또는 경건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나눔의 실천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이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자세이지요. 어떤 부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젊은이가 총각과 처녀가 만나서 신실한 총각 처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좀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결혼 생활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의논을 하다가 우리 신혼여행을 가는데 이 결혼 생활 시작하는 신혼여행을 가는데 좀 특별하게 가자 이렇게 누군가 제안을 하고 또 다른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럼 어떻게 갈까? 우리가 관광지로 휴양지로 신혼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님 선교지로 신혼여행을 가자 해서 2주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2주 동안에 선교지에 나아가서 정성을 다하여서 선교지의 일손을 돕고 봉사하다가 돌아온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청년은 오래도록 준비하다가 이제 드디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원하던 직장에서 일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그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생활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지만 먼저는 시간을 구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시간 구별하는 것을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는 40일 동안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결심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중에 내내 힘들고 피곤하지만 내가 40일 동안은 내가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출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드리는 1,000번제는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결단이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데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맞을 때마다 만약 변화하는 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야 하고 결단하는 이들은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질의 예물이든 시간의 예물이든 경건의 예물이든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고 내가 이제 시작하는 이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 가족들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법도를 지키고 순종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되 중요한 고비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될 때에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서약한 솔로몬처럼 우리 영도 가족들이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을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금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물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일천번제를 올려드리는 솔로몬이 받게 되는 축복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천번제가 드려지는 그날 밤에, 아마 그날 밤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기간이 아마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되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이 마지막 날 밤이죠. 마지막으로 일천번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솔로몬을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정성을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솔로몬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성과 사랑을 귀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네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너 지금 소원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말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내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답을 또 귀히 보십니다. 역시 순전한 사람이구나. 내가 기대하던 대로 너는 참 순전하게 대답도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지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참 멋있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지요. 간구와 소원하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 인생의 간구와 소원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어지면, 그래, 내가 너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다. 내가 너는 이렇게 간구할 줄 알았다. 내가 너는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역시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솔로몬은 장수의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말은 그 길이 하나님의 법도에 맞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도를 귀히 여기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느닷없이 지혜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에게 그 기도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이 간구하는 지혜의 정체가 무엇인지 9절 말씀을 보면 드러나지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했습니다.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도자는 듣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내 주장이 맞으니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싸구려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100점짜리 지도자이지요. 사람에게 귀를 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귀를 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 삶의 자세가 배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마음을 엽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귀를 열고 또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귀를 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 마음에 귀를 여는 사람입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또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육신의 귀를 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집스럽게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지혜는 듣는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분별하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주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솔로몬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우리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 은혜로 충만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일 저녁에 사랑하는 영도의 가족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법도를 귀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